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속담에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뭐가 안 남아나요? 절간에 빈대가 안 남아난다는 말이에요. 어떤 스님이 고기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절간 뒷마당에다가 닭을 키웠어요. 그 닭을 키워서 어느 날 이제 고기 맛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닭 털을 이렇게 숨어서 뽑고 있었어요. 그 어떤 신도가 그걸 딱 봤어요. 아니 스님, 어떻게 이렇게 절간에서 살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주 표현스럽게 웬걸요? 이 닭이 오랫동안 이렇게 절간에 있다 보니까 불심이 깊어져서 저도 스님이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삭발 중에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왠지 그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다 있고 별로 그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그 옛날보다가 굉장히 다 좋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왠지 불안한 마음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불안이 있느냐면은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해서 불안하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갑자기 불치의 병 들렸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저런 불치의 병 들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BMW 막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나도 저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평안을 누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도대체 안에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걸 말해요. 믿음이 함께 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에 그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닐 때 제자들이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무덤에 묻혀있는 것도 끌어내는 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 살아가지고 다 걸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될지. 배고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려요. 먹는 거 아무 문제 걱정될 거 없어요. 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몸이 아파요? 나을지어다. 낫는 거예요. 앞을 못 봐요? 원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안에 있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자,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가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게 되면은 거기서 수분도 공급받을 수 있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절로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만 있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기 사랑의 열매가 맺고 희락의 열매가 있고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게, 평안, 에이레네, 평안이에요. 바로 이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가가 자기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릴까, 성가대 보니까 청년이 아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얼굴을 좀 내가 그려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는데 딱 그려보니까 예수님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나중에는 악마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악마의 모습을 그리려고 거리거리 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비틀비틀 갈질자로 거리면서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의 얼굴을 좀 그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듣고 이 화가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전에 내가 성가대 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나를 그렸는데 이제 또 내 모습을 그리겠다느니.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떠나서 세상에서 호랑방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을 떠난 그 사람이 바로 악마의 모습이더라, 그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제대로 붙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평안이 누리라는데 평안이 있어야 누리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누려라, 이 말은 에코라는 말인데, 에코라는 말은 소유하다, 가지다,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다 이미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벌써 평안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 지금 내한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 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받았지만 오늘 사람들이 자기는 은혜 전혀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지요, 보답할 마음도 없지요, 감격이 없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주지도 않고 누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무책임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평안을 다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 나서 주님께서 누려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평안을 누려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평안하게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잘 살지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남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평안이 없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우거지가 돼 있고 얼굴이 밝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밤을 설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자, 아까 에코라는 말이 단어 2개를 띄워놨어요. 거기 보면은 평안을 누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이 에코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가지고 있고 환난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환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도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있고 다 있어요. 문제는 어느 걸 작동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요즘 아주 미세먼지가 많고 하니까 가정에 아주 좋은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집집마다 다 사놨는 걸 제가 봤어요. 자, 공기청정기를 그냥 집에 갖다 놓는다고 공기가 아주 맑아져요?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를 작동해야 돼. 전기를 스위치를 꽂고 작동을 해야만 그게 맑은 공기를 이게 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맑은 공기를 쫙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아주 맑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틀지 않고 놔두게 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공기가 맑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고난도 있게 하셨어요. 고난도 가지고 있고 평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골로새 3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건 평안이 에이렌이에요. 똑같은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 이미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걸 주장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살면은 계속 그 마음속이 평안해질 수 있고 그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고 거기에 번영이 오게 되고 복이 오게 되고 건강이 오게 되고 줄줄이 쭉 복 있는 사람이 진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고난이 나를 주장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를 계속 주장하니까 얼굴이 무거워진 거예요. 눈꺼풀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개슴치레하게 되고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수심이 가득하고 교회에 나오는데도 세상 죄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거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자꾸 만들어가요. 내가 왜 이 모양인가? 그 사람은 지금 고난이 그 사람을 계속 주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늘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면 큰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신을 못 팔아가지고 큰아들이 굶고 살겠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날이 맑은 날에는 또 이 둘째 아들이 우산 안 팔리기 때문에 아이고, 둘째 아들 굶어 죽네, 어쩌나 저쩌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둘째 아들이 잘 때니까 좋고, 그 다음에 또 날이 맑은 날은 첫째 아들이 잘 때니까 집신이 잘 때 장사 잘 때니까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생각을 딱 바꾸니까 모든 삶에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 크린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었대요.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고급 아파트에서 있으면서 은둔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그만 죽었어요. 근데 그의 삶을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속옷을 신문지로 만들어가 입었더래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아낀다고 신문지로 속옷을 만들어가지고 입고 지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쌍한 인간이에요. 얼마든지 그 정도 재산이면 마음껏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다 주었는데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이렇게 살면서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이걸 못 누리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환난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무거운 짐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가져와서 어떻게 하래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맡겨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맡기고 평안을 누리라, 그 얘기예요. 기증품을 카운터에 맡기고 마음 편하게 샤워하고 목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아니 이걸 못 맡겨가지고 어떤 놈이 도둑놈이 와가지고 어떤 놈이 내 거 훔쳐가지 않나 계속해서 그쪽을 바라보고 왜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럴 것도 없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맡기라는 거, 염려도. 그 다음에 네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다 주님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편 37편 4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길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 한마디로 맡긴다는 것은, 위탁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전적인 위탁,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일본 교포 가운데 아주 그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회사를 경영해요. 근데 그분이 회사가 4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30년 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 비서가 25년 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달 동안 어디 외국 갔다 와도 뭐 회사 잘, 비서들이 자기보다 더 뭐 회사 내부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다 맡기고 평안하게 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34년 됐는데 25년, 30년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평안하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이기었노라, 이겼다는 거예요. 다 이겨놨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놨다는 거, 이겼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기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를 붙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뭐 힘이 없어가지고 잡혀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잡혀가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목표예요. 십자가로 모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도대체 십자가로 이긴다는 게 뭔가? 십자가로 이기는 것은 사랑으로 이긴다 그 얘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해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 그 거꾸로 때려가지고 KO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만세 부른다고 이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아니에요.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또 쓰러질 거예요.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완전히 울게 하고 자기 혼자 웃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정한 승리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절대적인 승리예요. 같이 이기는 거예요.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딱 두 마디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나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못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왜 내가 감정이 자꾸 이게 시기 질투가 자꾸 일어나고 내가 자꾸 불만이 자꾸 있는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자만 참 승리자예요. 이렇게 참 승리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뭐 잘할 때 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뭐 봉사하고 잘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 지셨나 보다.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손주가 여기 수요일날 여기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제 바깥에 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누가 집사님이 했나 봐요. 얘가 가면서 나 이제 교회 안 올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애들도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눈총 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구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러한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패배라고 하는 걸 모른다. 큰 소리 떵떵 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헬레나 섬에 유배돼가지고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진정한 참 승리자는 오직 갈릴리 예수 그분만이 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였노라.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나폴레옹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진정한 승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 백성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지옥에서도 주여 주여 이렇게 다 부를 수밖에 없게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우러러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혈기가 죽고 네 그런 이 세상적인 모든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습관이 죽고 네 노하우가 죽고 네 과거가 죽고 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진정으로 진정한 새롭게 이렇게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 월드컵 그 생방송은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는 항상 뒤에 제 방을 보는 사람이에요. 제 방을 볼 때 제가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뭐 소리를 막 질러요. 그때 그날 밤에 독일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가 열렸던데요. 자는데 소리를 질러가지고 한국이 골을 넣었나 보다 이렇게 저는 또 잤어요. 또 잤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국이 2대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막 독일 그 선수들이 한국을 문제를 향하여 막 달려오는 건, 그때 제가 마음을 졸였을까요? 안 졸였을까요? 안 졸였어요. 왜 안 졸였을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2대0으로 이겼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일을 다 해도 골은 안 들어간다, 한국이 2골 넣었다, 이거는 제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마음을 뭐 이렇게 초조하게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 이겼노라.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평안을 누려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누려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다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상관할 거 없어요. 이미 결과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는 다 좋게 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마음으로 주장하고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답답하고 이 무더운 이러한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과 번영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